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소는 배경의 장소는 가버나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걸 기록했던 게 십계명이고 율례법도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다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서 그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하게끔 지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됐어요. 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셨는데 이제 가버나움 쪽에 그렇게 높지 않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이르셔서 말씀하신 것, 일명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산상수훈 이후에 있었던 얘기죠. 말씀을 다 전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설교하신 이후에 8장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통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출신의 군직을 갖고 있는 군무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곡히 무엇인가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요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의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치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서 내가 가마 그랬더니 아니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제껏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이 이스라엘 경내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10절에 기록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라는 그 내용에는 위대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엄청난 믿음이란 뜻이고 기적을 부르는 믿음이라는 뜻이고 네 믿음대로 다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으면 그대로대로 이 믿음이면 기적을 부르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내용.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혈통이고 가문이고 전통이고 흘러내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닐 때가 많다. 목사님의 아들이다 해서 다 목사님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다 기대할 수 없고, 장로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예배가 익숙하고 이제 그 신앙적 교육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기에 오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놀래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로마 출신에 예배를 언제 드려봤겠어요?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 법적으로 위배된 일이란 말이에요. 황제를 숭배해야지 무슨 예수를 따르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 자체가 지금 허용되지 않는 그런 문화와 배경 가운데 있었던 백부장이 자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툭 터뜨려 내렸으니 예수님 보셨을 때 깜짝 놀랄 만. 율법이 우선이 되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을 가르쳤던 그곳의 군인들에게서는요 어느 한 신이 말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군은 명령입니다. 사령관이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려고 발버둥 치는 이 백부장은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아니 누가 이걸 가르쳐줬지? 예수님도 의아할 만큼의 믿음의 소유자들. 거기다가 자기의 질병도 아니고 하인과 종이었던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이었다. 이만한 믿음. 저는 그래서 이 이만한 믿음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기가 드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보기 드문 믿음. 세상은 다 한길로 가는데 정말 보기 드문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병 치료의 기적은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병이 치료가 되었다. 믿음이 적고 크냐?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러 나온 사람들이 나 돈 좀 있어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믿음 있니? 너 가지고 있는 믿음 있어? 좀 보여줄래? 이게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거의 3년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니죠. 너희들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나 이만한 믿음이 있어요. 펼쳐 보여야 되잖아요. 펑펑 접었다가 펼쳐서 아름다운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그에게 그림이, 믿음의 그림들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물 위에 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안절부절하는 장면이 보여져요. 그러고 나서 나 죽겠소 나 죽겠소 하는 그 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우리 죽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깨워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엄마 미안하다, 내가 피곤해서, 이렇게 말씀하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장면에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만약에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면, 주인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형님이 대단한 형님 아니에요? 세상에 물 위를 걷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해. 그리고 물 위를 걸어왔는데 믿음 있을 때는 물 위를 걷다가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그러면서 건져내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랬듯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항상 통일적으로 얘기했던 게, 어쩌면 몇 년이 가도 믿음이 그 정도냐? 아니 매번 그냥 그 정도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무리와 오늘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네가 갖고 있지? 어떻게? 나는 정말 너 같은 믿음 처음 본다 라고 하는, 아니 믿음이 너무 없어서 처음 본다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믿음은 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귀합니다. 왜 믿음이 귀하냐면 복이 믿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기적이 믿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구원이 믿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구원이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내 안에 믿음 한 점 없고 믿음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아주 그냥 겉모습만 갖고 있다면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 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올라가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만. 이 아만이라는 것은 아기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장면을 아만이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는요 자기 벌이를 자기가 벌지 못해요. 오늘 하루 세끼 먹을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가서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게 어린 아이. 주워 입은 그 옷도 자기가 벌어서 입은 게 아니에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네. 이게 믿음이라는. 나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한다고 해도 내 능력 바뀌니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걸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엄마 품 안에 안긴 아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래서 그 유명했던 문호였던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믿음이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아. 길고 치렁치렁할 때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면 잘려져 없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믿음의 기본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아닌가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지도 않으시고 1장 1절 이렇게 말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신화요, 예화요, 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프로클레임 하시, 너희가 듣든 안 듣든, 받아들이든 안 들이든,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되든 안 하든 내가 한 것은 말하고 말 거다. 천지를 내가 지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치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은요,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고장인지를 알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미 질환을 주장했던 다인도 자기가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산속에서 원숭이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좀 사람 됐습니다, 나오는 원숭이가 있다면 이게 조금 믿어지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아니라 이 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혼부터 시작하여 불어넣으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 하시겠다 계획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허락만 하신다면 천하 만물 모든 것이 그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철학관념에 그렇게 집대성되어진 책이거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그의 종들의 손을 통하여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초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성경이 없다면 이 세상은 바르게 갈 수 없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더글라스 메가더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룻밤 침실에 들어간 본 적이 없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성경 읽는 것은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땅의 여행과 같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는 나라들을 지구본 돌려보면서 한번 보세요.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문화의 리더 그리고 모든 것에 앞장설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으신,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읽지 못하게끔 어떤 나라 문명들도 올바로 갈 수 없게끔 하신, 결국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설교도 많지만 왜 제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중앙교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라스베가스 다 모여있더라. 그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크게 해보세요. 아멘. 라스베가스에 믿음 좋은 사람은 중앙교회에 모여 있더라.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떤 믿음?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주이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하던 이가 어떻게 배가 뒤집어졌어요. 두 사람이 탔는데 구조선이 얼른 차리고 그냥 찾아가서 밧줄을 던졌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붙잡고 올라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밧줄이 믿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물에 떠밀려가는 통나무가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래 끌어안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꺼번에 떨어져 죽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의 밧줄을 집어 던지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 때 외모적으로 외향적으로는 별반 아닌 것 같다 보이죠. 이 줄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더 등치가 커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 통나무를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나 하늘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중에 실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주 성령이 내 곁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설교하러 나가실 때마다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물으셨대. 아니 왜 뒤를 자꾸 돌아보냐고, 뭘 놓고 내려왔냐고 그랬더니 성령님한테 인사하신다. 성령님, 나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저하고 같이 가셔야지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성령님, 옆에 있는 분한테 하지 말고 옆에 성령이 계신다고 인식하고 성령님 안녕하시지요. 예, 우리는 다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또 길 가다 그러지 마세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기초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바탕 위에 믿음이 자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부초처럼 둥둥둥 떠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디다가 자리매김하고 자라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밑받침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스텝이 있어요. 이사야에 기록되는 말씀 보면 45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러분, 어느 곳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더 급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지만 죄송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노래방이라 카바레라 하면 구원은 없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주시는 곳으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셔서 한두 분이 지금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인사시키는 거예요. 한번 반대쪽으로 잘 오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첫 기초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급성장.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내 퇴소사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참 힘들어요. 짜증나요. 힘겨워요. 저 왼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대지의 단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응답을 허락하신다.
이게 믿음 자라나는 과정. 모였는데 한마디도 않고 왔다가 그냥 가는, 찬양 한 소절도 않고 그냥 가는. 아니, 왔으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소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고 가라는 2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왔다면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앞에 권사님이 파마를 했으면 어쩌고 몸빼를 입었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 파마 어디서 했다냐, 뭐가, 그것 때문에 서로 시험 당해가지고 그 다음 주 또 얼굴 안 보여. 그럼 목사님 또 전화해야 되잖아. 오늘 성경 원합니까? 믿음 자라는 것은 주를 앙망하라, 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바라본 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되겠다. 진짜 독수리가 된단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활개를 치되 세상 사람 보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보며 믿고 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만 앙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모든 사람이 야, 중앙교회 교인들 좀 되라 라고 다 격려하고 자랑하게 돼.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더라도 나처럼 믿으세요. 보세요, 말 못하잖아. 아니, 좀 믿더라도 나처럼 믿어보세요. 좀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황제가 명해서 나중에 의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점령지에 가서 고생 좀 하다 와야 돼. 그래서 백부장을 파견하는 겁니다. 이 로마에는 군대 조직이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의 군단을 100명씩 잘라서 60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각 100명들을 전체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일명 백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마어마해. 군인 하나한테 너 죽어, 그러면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는 뭐 말할 수도 없고, 그의 세도는 날아가는 새 하나도 다 떨어뜨릴 만한 세대. 그러니 제압당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 경멸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그냥 어기며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겠잖아요. 그런데 그 많았던 백부장 중에 오늘 유독 이 백부장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지었다. 백부장이 그러 안 해도 되거든. 그런데 뭔가 유독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경멸과 징후와 그들을 압제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들을 괜찮아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되 너희들 모임의 장소에 내 회당 지어줄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른 사람,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 거기다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들고 와서 강구하는 사람이었어요.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 뜻이 그래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요구한다는, 결국 뭡니까?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일어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하고 있는데 목적이 이루어지자면 나는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급 장교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사렛 예수 젊은 청년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상한 그림 아닌가요? 날아가는 새 하나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청년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고 있느니,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놓아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처음 불려졌던 제자들도요, 예수님 앞에 라비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밤에 한 곳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라비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부르기는 그래서 라비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칭호를 잘못 부르면 절대 안 되는 직에 서 있어요. 황제를 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황제여라고 부르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데도 그는 지금 헬라어 원어로 퀴리에라고 하는 당신은 나의 황제입니다라고,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거 정신 없는 사람 아닌가요? 뭐가 지금 예수님을 초면에 나의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 백부장, 무엇이 이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을 하게 했을까요? 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거쳐올 동안에 믿음의 기초부터 다 쌓을 예수님은 한 인생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육신을 입고는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명령만 하신다면 모든 질병은 노인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이곳에 수반되어 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이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배울 만큼 배운 우리들, 믿음 생활할 만큼 했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기 어려운데, 로마에서 군사학교까지 나오고 이제껏 배운 것이 많았던 그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터인데, 그는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기다가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느냐?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대요. 하인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봤더니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스라는 것은 짐승처럼 쉽게 팔아도 되는 노예를 말해요. 미국에도요, 한 150년, 200년 전에도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전, 2000년 전에 사람을 하나 사고 팔고 전쟁에서 매번 사람 죽이는 것이 자기 업이었던 백부장에게 사람 하나의 가치는요, 파리 목숨과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내가 하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이 아니, 지금 종으로는 끌려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거기다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했더니 삭개오라면 그냥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주여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했을 텐데, 이 사람이 넙죽 엎드리더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감당 못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종인지를 알고 얘기하는, 겸손의 극치를 달리.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하는, 왕 중에 왕이요 사령관 중에 사령관인 주님 앞에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거스틴이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나 묻습니다.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이루려면 한 가지,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내 인생의 큰 변화를 저 사람 많이 변했네 하는 한 가지 변화 가지고 축복으로 일관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두말할 것 없다. 겸손, 겸손, 겸손이다. 겸손하면 산에는 물이 배척되지만 계곡에는 받아들인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중앙교회는 겸손한 성도들의 모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당 못해요 라고 했더니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자기가 좀 높아지기로, 우리 집이요, 내가 백부장하면서 얼마나 자산을 많이 모은 줄 아세요? 내 집에 뭐가 차가 어쩐 줄 아세요?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감당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서게 돼요. 그러면서 8,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8, 9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신앙의 백미가 나왔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안 하신다면 그 말씀이 내 하인의 병 그것조차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북들고 장구 들고 푸닥거리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능력은 그곳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말씀이면 기적은 시작된다.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령관이 말을 하면 쫄병은 듣는 것처럼 사령관 위에 사령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천하만물이 그곳에서 순종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고 내놓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 말씀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 바뀌는 것 말씀 바로 대이면 사람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 바뀌신 분 많죠? 조금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던 재원이었어요. 그 재료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똑같이 믿음 생활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좀 더 크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어느 교회 새롭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성도가 왔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그냥 너무 핍박하는, 술 마시고 아내에게 막 폭언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사정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목사님 남편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믿음으로 잘 이겨보십시다. 똑같더니 목사님 교회 계속 이렇게 이기며 가면 저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어떡합니까?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믿음으로 이겨보십시다. 다시 가서 여인 세 번째, 목사님 이번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계속 교회 다니면 목사님을 죽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남편 말대로 해보십시오. 믿음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바뀌는 세대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보기 드문 믿음 찾고 계세요. 중앙교회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마음으로 내게 해드리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우리에게 보이시며 너희도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며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믿음 결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